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제 동영상에 그 휴거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휴거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많이 여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휴거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이고, 또 기록을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고, 모든 자녀들이 환란에 남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남은 그 부분, 그 자녀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남지 않도록, 또 남은 자녀들을 또 위해서라도 너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눈물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 자녀들을 그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한 자녀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점점점 주님의 그 넓으신 그 마음, 그렇지만 그 시기가 다 왔을 때 정말 그 주님의 날에 꼭 이렇게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편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잘 인생을 살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 불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시면서 주님만 아시죠. 그 시기가 어떤지. 그런데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거를 저도 휴거 부분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진짜 몸서리가 처지고 오금이 저리는 그런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도 꼭 휴거에 그날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몇 번을 다짐을 하고 그랬던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 자녀들이 다 휴거돼서 하나님 천국 잔치에 같이 동참하는 자 되기를, 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 또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3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야가 너희들은 3살짜리 아이들은 보는 시야가 좁잖아요. 그렇게 좁지 말고 빨리빨리 영이 성장해서 나이의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시고, 그 3살짜리 또 아이의 눈 한쪽이 또 이 눈꺼풀이 눈을 또 가려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런 큰 나의 큰 목표, 계획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단면만 가지고 너희들은 막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한다고, 많은 자녀들이 얼른얼른 영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님이 애국 운동을 하시는데, 교회의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 한국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한국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가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정가훈 목사님이 헌금을 걷었네, 뭐 또 스님도 와서 같이 애국운동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를 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말하자면 불이 난 상태입니다. 불이 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많은 그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그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면은 먼저 생명부터,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지금 최우선입니다. 불이 다 난 다음에 사람도 다 그 불에서 다 타서 죄가 됐다면 그때 무슨 뭐 WCC, WEA 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빨리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텐데, 물론 교회는 지금 베드로 인한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책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4년 9월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시기가 홍해선 전도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2014년 12월 14일 전쟁이 난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전쟁이 난대요. 하나님 한국에 전쟁이 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벌써 그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칼을 딱 올리고 아이를 내리칠 때 그 친모가 안 됩니다.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울부짖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금 솔로몬이 든 칼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나의 손이 한국에 올라가 있다. 한국은 그 친모처럼 그렇게 나에게 울부짖는 그런 한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WCG 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그 배가 수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홍해선 전도사가 전쟁이 난다 그랬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홍해선 전도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개를 외치고 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외치고 외국으로 다시 그냥 조용히 잠잠히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심판의 말을 계속 강하게 이렇게 말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홍해선의 말을 듣고 두려움의 영으로 떨고, 또 그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깨졌죠. 그때 또 추정 60분에서 홍해선 전도사를 어떻게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나갔지, 두려워서 나갔지, 내가 그들의 똥 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되냐, 또 이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저렇게 주의 종의 모습일까 저 모습이,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또 그때 보고 참 주의 종은 참 조심스럽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류를 주시고 그 끝이 좋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딱 전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부분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남자 성도분도 필리핀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 1억 원 정도의 돈 대출을 받고 필리핀에서 2채, 3채 되는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휴학을 내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 2채, 3채 그 집을 이렇게 필리핀에서 다 이렇게 매매가 안 돼가지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막아보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영이 이제 두려움의 영이 꽉 차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그렇게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성품이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해도 그 남자 성도분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영이 어리고 그런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뭐 기다려봐도 전쟁은 안 일어나고 하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대출 갚는 거를 참 고생하신다고 또 말을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고 회사는 다시 그래도 직장은 들어가서 괜찮은데 많은 그 가진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때는 그 회개를 할 때였고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회개를 할 때였고, 지금은 우리 한국 땅이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악한 그 주사파의 영들과 싸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을 분별을 못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앞장선 그런 정광훈 목사님, 진짜 생명을 내놓고 싸우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큰 그림을 왜 보지 못하는지 참 저는 안타깝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어린 아이, 정말 비좁은 시야가 비좁은 어린 아이로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이 그러면 다 공산주의 되고 사회주의 돼서 세월호처럼 수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또 애국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집회를 하시면 19억이라고 든다는 19억이나 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표를 모르고 어설프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할 때 영으로 오셨었는데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많은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가 오히려 먼지와 티끌같이 단숨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자꾸 가로막는 역할을 왜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기의 그 비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자주지 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